말라기 4장 1에서 6절 말씀입니다. 4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27일 금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은 다시 타락했으므로 변질된 이스라엘을 질타하는 내용이 말라기입니다. 인간들은 근본 죄인이어서 개혁이 계속되지 않으면 반드시 변질되는 존재죠. 이스라엘의 타락은 그런데 제사장들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 기반인 제단을 멸시하여서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단에 드렸습니다. 그들 자신이 눈멀고 절고 병들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말고도 깨끗한 제물을 드려 예배할 자들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온 세계에 있다고까지 하셨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악한 제사장들을 내치시는 것은 언약 파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언약을 보존하고 이루기 위함입니다. 언약을 파기한 제사장들과 그 가문은 멸하시되 하나님의 언약 그 자체는 대상을 달리하여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고,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할 것인데, 그들 자체부터가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함으로 이스라엘은 온통 이제 가정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배우고 가르치기와 모범적 행실을 보이는 것으로서 제사장적 사명을 다하여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타산지석처럼 배우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최종적 해결책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자, 임하셔서 하실 일은 연단으로서 레위 자손 즉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자연히 여호와 앞에 기념책이 기록될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고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로 은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3장 16에서 18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렇게 기념책에 의한 의인과 악인의 최종적 분리가 이루어질 심판날을 말씀하셨고, 그날에 있을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운명을 본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악인에 대한 심판만 아니라
의인에 대한 구원만 아니라 그 두 가지가 동시에 극명한 대조로 바로 그 날이 이르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아실 것은 지금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날 심판날이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에 대해 구약 시대에는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여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이 1, 2절을 가만히 볼 때 신약 이후인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이구나 이래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하니까요. 재림 때에 일어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구약 시대에는 초림과 재림의 구분이 없이 그저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룰 심판과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의미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의 이해는 틀리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재림 때만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 이루어질 일이 바로 이 예언에 녹아있고 구약의 모든 예언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약 이후에 우리가 오히려 재림에만 한정하여 생각함으로써 잘못 생각할 여지가 오히려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오셨고요. 이미 믿는 우리에게는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하는 해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산을 비추사 우리의 영혼과 몸을 치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산이 되시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몸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빛에 늘 쏘이고 진리의 빛을 늘 세상에 비춰주는 우리는 계속적인 치료로서 영혼이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치료받기를 거부한 자들은 영원한 용광로 불못에 살라서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는 실천적으로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영혼을 내어 놓아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구나. 연단이 용광로 같이 느껴지더라도 치료를 받으면 광선에 쏘인 송아지처럼 뛰겠구나 하고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아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바로 치료하기 위해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치료받는 자들은 악인을 밟는 자들이 됩니다. 자,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옛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즉 그리스도의 발에 마귀가 밟힐 것이라고 하셨죠.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곧 복음으로써 세상을 정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사랑의 전쟁이요 진리의 전쟁이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서 믿는 자를 죄에서 구하시고 마귀를 밟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일에 전도로서 동참하는 것입니다.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네. 마귀를 밟는 일은 곧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여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구원인데요. 받은 자들은 기억하여 지키는 것이고 기억하여 지킴이 없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 구약의 제사법을 포함한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다 지켜야 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4절의 이 말씀은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렇고요. 모세의 율법이 녹아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이고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께서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 놓으셨죠. 바로 그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원한 단번의 제사로 받으심으로 성전의 제사법을 철폐하신다는 선언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언약의 요구가 만족되었으므로 제사법은 완성되어 버렸고 철폐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은 산상수훈으로 승화되었으니 산상수훈을 지키면 될 일입니다. 이제는 구약의 의식법에서는 완전히 해방되었고 구약의 법은 산상수훈에 녹아 있으니 산상수훈을 기억하여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하여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억하여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라기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따를 수 있을까요? 자,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안내될 것이다 이거죠.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하신 대로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 이후 약 400년간의 침묵기, 계시의 침묵기죠. 그 기간에는 선지자가 400년 동안 없었어요. 근데 드디어 선지자로 등장한 너무나 오랜만에 등장한 선지자 세례 요한을 사람들은 바로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신 그 엘리야인가 하고 이제 세례 요한을 이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이죠. 그러나 디셉 사람 엘리야 그 자체가 아니라 선지자 엘리야적 사역을 하는 존재가 바로 세례 요한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침묵기를 거쳐서 기다리던 자들이 알아볼 수 있게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등장을 세례 요한이 예고했죠. 자,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역할 것이라고 예언되어서 태어난 자임을 이제 말했어요.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잉태할 때 수태고지 받았잖아요. 수태고지 받은 자가 많지 않은데 그 많지 않은 자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 요한인데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천사가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전한 말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예언된 대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증거하신 바가 있죠. 마태복음 11장 90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이제 세례 요한을 만나러 나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냐 그렇다 내가 말하는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계속 예수님의 말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 즉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이제 말라기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바로 말라기에 예언된 그 말씀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야 라고 이제 밝혀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보내시고 예고하게 하시고 또 보내시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셔서 그러시는가 하면 바로 고침 받으라 이것이죠. 구체적으로 말라기 당시에 치료받아야 할 그 시대의 병증은 바로 가정의 문제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6절에 말씀하시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세례 요한도 바로 이 사역을 받아서 한 것이고 예수님도 바로 동일한 이 사역을 완성시키신 분이십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사회의 병증, 가정들이 깨져버리는 이런 병증으로 나타나는 것을 고치는 것은 곧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과 동일한 것입니다. 본질상. 자, 가정들이 깨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다림이 없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요. 가정이 근본적으로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 가정이 회복되어야 하고 그것은 곧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입니다. 자, 오늘은 말라기의 마지막 장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시니 그분의 진리의 법을 따르며 고침받아서 우리도 가정과 사회를 고치는 자들로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살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진리의 빛에 쏘임을 받으며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며 마귀를 밟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우리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법 그것을 기억하여 배우며 또 따르며 또 세상에 전파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악한 마귀를 밟으며 세상에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